설교 가운데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대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안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 세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귀하고 값어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이처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결단하더라도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죄성, 이 연약함, 이 영적인 게으름, 이 교만함이 자꾸만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를 돌려놓는 겁니다. 잠시 잠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에 저녁에 집에 돌아만 가도 내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성숙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밥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과 예전에 있는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다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밥을 굶으셨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밥을 먹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 기초가 되어집니다. 밥을 먹지 않고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뭣도 먹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고서 다른 것을 먹는다면 결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의 사람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고요.
남한국 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곳에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한 지 약 1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자녀를 낳고 터전을 잡고 살다 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왕궁의 고위 관리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일본에 의해서 조선 사람이 일본으로 붙잡혀가고 그곳에서 어떤 노예 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리 잡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제1교포 2세나 3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평생을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 땅이 어떤지 자기 형제가 갔다 왔다고 하니까 여행은 어땠는지 그것의 사람들은 어떤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정말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이 성전은 겨우겨우 건축을 했지만 마을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갈 때 왕족, 귀족, 젊은이들, 고위 관리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붙잡아갔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아비옴이 없는 고아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마을을 유지하고 어떻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이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유대인들이 뺏었다 하면서 다시 우리 땅을 찾겠다고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아이고 주인이 오셨으니까 이 땅을 가져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러겠습니까? 정말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그 땅을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 가운데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 남아있고 불탄 대로 남아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소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또는 산에 있는 바위, 어떤 나무, 금속으로 만든 우상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단지 먼 저 우주 가운데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너 왜 이렇게 죄짓고 사느냐?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가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임을 알고 믿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자세가 되어야만 할까요? 교만함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자기 자신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그런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를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그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말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장 유념해 살펴보시면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합니다. 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도 넘겨주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들 죄를 지었다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그 왕들, 그 정치적으로 타락한 경제 지도자들, 그들 때문이라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잊어버리고,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하루하루 그냥 편하게 살아도 아무도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얼마나 변덕스럽게 주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만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않습니다. 저 세리처럼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말씀도 지켜 해갔고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 응답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어지고 해결된다고 해도 또다시 그런 문제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면,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지켜주세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간구하오니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세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체, 여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기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신앙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한다면 그냥 자기의 것만을 구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중심의 기도만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부모로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부모로서 이 아이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3 아이들이 자기의 뜻만을, 자기 주장만 한다면 부모의 생각과는 상관없고 다른 형제에 상관없이 자기의 것만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좀 없지만 예전에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항상 차를 탈 때 자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앞에 앉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라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큰 형이니까 내가 앉아야 된다라고 그래요. 막내는 형들이 양보해야지 형들이 동생한테 양보를 안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할까요? 맨날 둘째만 양보하냐고. 그래서 항상 이 자리 싸움을 가지고 다퉈요. 자리는 하나인데 그러면 부모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난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아니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다면 때로는 내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인간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내 뜻만을 구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들어주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불평불만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직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대안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안 돼서 돈을 이용하고 인맥을 이용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정말 안 돼서 마지막에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꾸만 우리 인간 중심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